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이 말라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묻는 말이 나와요. 논쟁을 이제 하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논쟁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논쟁들이에요. 이제 2장 17절로 보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선지자가 주장을 하여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뭔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이 반문한 것에서 선지자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응?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당대의 남유다 왕국이죠. 이제 말라기가 살던 곳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요.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써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사실이 그러지 아니한데 그들이 이 세상에 쫙 둘러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잘 나가잖아요. 부자가 되죠. 이름을 얻죠. 권세를 얻죠. 아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자들이 다 지배층에 권력층에 올라서 가지고 얼마나 잘합니까? 한 입 가지고 두 입 하는 건 기본이고 나는 잘못을 해도 너희가 그런 거 하면은 그걸 비난하는데 자기는 그런 일을 해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용서가 되고 면제가 되고 근거가 있는데 저쪽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건 악행이에요. 응? 말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다 성행하고 그 사람이 잘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믿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보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참 좋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보다는 악을 선호한다 그러면 그 신이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고 공의의 신이고 선한 신이에요? 악한 신이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애당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무지하니까 애당초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니 지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데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선조들이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해서 하다못해 자기네 전설이라도 내려오잖아요. 안 믿더라도 전설이라도 내려오잖아요. 무용담 속에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게 내려오잖아요. 예? 출애굽만 있어요. 가나안 광야 40년도 있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도 있죠. 이후에 사사기도 있죠. 다윗도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전설과 무용담으로 내려오서 그런 하나님 안 계셔. 이거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실에 찌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에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겁니다. 현실에 대한 실망과 현실에 대한 삶의 고통은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앞으로도 멀어요. 인간은 당장 지금 나에게 바늘로 찌르는 게 아픈 거고요. 지금 당장 눈이 빠질 듯이 아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손에 화상 입은 게 뜨거운 거예요. 그걸 견뎌낼 능력이 없어요, 사실 인간은. 마시멜로우의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죠. 이거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 즉각적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건 능력이고 재능이거든요. 그게 참 드문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바벨론 70년에서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왔는데 침묵이고 답이 없잖아요. 민생고 생존이 위협받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전 이게 안 지어져서 그런가 보다. 무슨 있는 힘을 다해서 죽어라고 지었어요. 5년 반 정도인가요? 대략 그렇게 철하고 볼품 없지만 자기네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졌는데 완공한 후에도 변화가 없네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방인의 협박과 공갈은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침묵하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지치고 생활고에 찌들고 생존에 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한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내팽개치거나 방치한다. 이 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독한 말을,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내뱉은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이건 무지하게 독한 말이고 독설이에요. 이거를 그냥 막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외치는 말을 듣고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 아픔과 절망은 한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가 그렇게 당한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안 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너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무관심으로 그렇게 보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침묵은 뭐예요? 더 큰 일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고 필요한 시간에 그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효 과정에서 발효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넣자마자 반응이 팍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즉각적인 게 없다고 그래갖고 여호와께 독설을 내뿜는 거 죄라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 오실 일이 이루어지는 예비 과정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지나치게 성급하게 인간의 그 짧은 하루살이 같은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결론지어서 말도 안 되는 독설과 망언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게 더 인간의 부족함이고 못남이고 무지함이고 편견이고 오만이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어딜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침묵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현존하는 악의 문제, 선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무관심한 관심을 쏜 것처럼, 무관심한 관심으로 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인간은 이 부분을 다 온전하게 해결 못해요. 사실 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언제나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제당초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셨을까? 완전하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답을 하고 설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 스스로 선택권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 인간은 온전하게 시원하게 그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다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세나 시편에 많은 저자들 하박국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현존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온 세상 사람들이 아이쿠 그렇구나 가슴이 뻥 뚫리는 답을 주지 못했어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짧은 하루살이 사는 거에서 이해가 되느냐? 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실존적으로 내게 바늘을 찌르는 고통이 있고 목마르는 갈증이 있고 내 가슴 속에 현실에 닥친 압박과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기간 동안 난 못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현존하는 악의 문제나 하나님의 침묵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그분의 신비적 영역에 속한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심판이 있고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 하수처럼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온 천하를 다 비추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그날이 있고 악의 세력은 무정행에 갇히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고 우리는 견디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이 부분 내가 뭐 어디가 잘나가지고 이 땅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한히 참아있기 때문에 지금 온 거지 규정대로의 법대로 했으면 우리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규정대로 법대로 안 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 거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2장 17절 말로 여호와를 괴롭혀드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귀한 복과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